제가 요즘 들어 즐겨 시청하는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입니다.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그는 1등 공신의 자리에 섭니다. 고려 충신 포은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하고 모든 정적들을 죽인 후에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방원의 이 꿈과 야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한이 서자에게 돌아감을 그는 가슴 통한이 여기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또다시 정적들을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왜일까? 왜 저렇게 수많은 피를 흘려야 할까? 어제의 스승을 오늘의 적으로 삼아 처참하게 죽이고 어제의 가족이, 어제의 동생이 이제는 정적이 되어 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왕의 자리는 높은 자리요, 힘 있는 자리요,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위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 가장 힘 있는 지위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스승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된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된다.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세상 역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사기 시대에 왕이 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자기 형제들을 다 몰살하는, 그리고 왕이 되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 기드온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때 기드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나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을 통하여 왕이 되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분이 다스려야 될 일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그분 위에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렸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려고 하는 야욕을 품고 자기의 외가, 어머니의 교양 세겜을
찾아갑니다. 세겜에 찾아가서 외조부 그리고 외삼촌의 힘을 빌립니다. 그리고 세겜 주민들의 힘을 빌립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해 주십시오. 외조부, 외삼촌 그리고 세겜 주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 70세겔을 풀어서 불량배들을 삽니다. 깡패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결국은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 왕이 되고서도 단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고 왕이 된 후에도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또 다른 정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또 다른 전쟁을 벌여야 되어지고, 그는 왕이 된 후에 한 번도 편안한 잠, 한 번도 편안한 쉼, 한 번도 기쁨과 안식에 처하지 못했습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정적을 무찌르려고 전쟁터에 나가 망대를 치고 망대를 허물려고 전쟁을 벌이는 중에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은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 즉사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그의 머리 위에 옮기셨다고. 칼로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왕이 되어진 아비멜렉, 왕이 된 후 단 한 번도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은 피투성이가 되어 인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왕에 대한 이런 야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뜻을 온전히 따랐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그의 남은 생애를 오히려 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담의 우화입니다. 이 요담은 기드온의 70명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비극적인, 자기의 형들이 한순간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숨어 피하여 생명을 부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는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여 세웠던 세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우화를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화가 뭡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인격화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풍자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우화입니다. 지금 요담은 나무들을 등장시킵니다.
많은 나무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자. 그래서 이 나무들이 제일 처음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할 때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내게 나오는 기름, 나를 통해서 생겨지는 이 기름을 두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가서 그들 위에 군림하여 내가 우쭐대겠느냐. 내 몸에서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본분이다. 왕이 나의 본분이 아니라 내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기름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두고 어떻게 너희 위에 군림하여 우쭐대겠느냐. 나 싫다. 나의 본분은 열매다. 아름다운 열매, 단 열매를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고 허기를 채워주는 그것이 내 본분이다. 나는 이 본분을 버리고 왕이 되는 것 싫다. 이제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여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할 때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나의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너희들 위에 군림하여 내가 우쭐대겠느냐. 나의 포도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소서. 그때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희 위에 왕이 되겠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내가 불로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백향목이고 어떤 나무고 귀한 나무든 천한 나무든 다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잘 왔다. 내가 너희들 위에 군림하여 너희의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요담의 우화입니다. 오늘 이 우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왕이 되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되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켜야 되어지는 일, 그러고 왕이 된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지금 감람나무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감람나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내가 희생되어짐으로 인하여 내 몸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등대에 빛을 비춰주고, 그 기름이 많은 백성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지고, 그 기름이 식용유가 되어져서
백성들의 식탁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본분, 이것이 감람나무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게 주신 가치, 존재의 목적은 기름이에요. 네 본분은 기름이다. 네 몸에서 난 기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밝히는 등대의 기름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고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름, 그것이 감람나무, 너의 본분이고 네 존재의 이유다.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그에게서 열려진 단 열매가 길 가는 나그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제공해주는 이 단 열매, 그것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가치예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시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입만 무성하니까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말라 죽었어요. 왜? 너는 네 존재의 가치,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너는 상실했다. 열매 없는 너 이미 가치를 잃어버렸다. 필요 없다. 제거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이유, 그 본분은 단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전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음료는, 물은 곧 포도주예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위하여 없으면 안 되는 포도주,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 포도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유요, 존재의 본분인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람마다 받은 복 다 다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요,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본분,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랴? 나같이 믿음 없는 자가 무슨 교회에 유익되랴? 나 같은 쓸모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랴? 내가 무엇을 하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쓰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기대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소명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 혼자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너 혼자 부유하여 떵떵거리고 내게 주신 그 많은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은 다 달라요.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종류대로, 수많은 짐승들도 종류대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그래서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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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 또 반복돼요. 이 종류대로가 뭡니까? 다 똑같은 물고기 같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어둠을 밝히는 광명들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해는 해의 역할, 달은 달의 역할, 수천억 개가 되어지는 별들도 다 종류대로 각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따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종류대로 맡겨진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 역할을 따라서 그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겁니다. 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되는 자는 왕이 될 만한 역할, 그게 그의 본분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그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며 덕을 끼치면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역할, 본분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 목사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들로 우리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본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것이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꼭 왕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힘을 써야, 그래야 그게 귀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 높으면 높은 자리, 낮으면 낮은 자리, 힘 있으면 힘 있는 대로, 힘 없으면 힘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두 번째, 사람을 기뻐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세 번째로는 본분을 잃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사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본분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진다. 아비멜렉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으로 끝납니다. 비극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되었으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고, 어차피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아 써야 되는데,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또 다른 피를 흘려야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흘린 수많은 피값이 그의 머리 위로 돌아와 맷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비극의 원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되어지는 본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될 나의 본분,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부르신 이유, 내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면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웃음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행복하고,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가정이 행복하고,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행복하고,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생활을 힘있게 하고 기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분을 지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게 주어진 본분, 내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람나무 같으면 기름, 무화과나무 같으면 열매,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주, 우리도 감람의 기름의 역할, 우리도 아름다운 단 열매의 역할, 우리도 포도주의 역할,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리면 비극이 오고, 본분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소명의 이유, 부르셔서 직분 주신 사명의 책임 깨닫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왜 내가 직분자가 되었느냐, 나의 이익, 나의 힘, 나의 유의에 얽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가 받은 복을 동원하여 위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래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자. 본분을 잃지 말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비극의 발단은 사실은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흘려버렸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너희의 나라가 흥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들이 요청을 할 거다.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요구할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이 되는 자가 금해야 될 것이다. 첫째, 재물을 탐하면 안 된다. 은금을 쌓아두면 안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너희가 왕이 되었어도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왕이 되었지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네가 병마를 의지하여 병마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이 떨어질 거다. 내가 이렇게 강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말, 수많은 병거, 수많은 군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일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너희가 발목을 잡히게 된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역할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어깁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갔던 많은 군사들이 수많은 은금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너희들이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금을 내게로 가져와, 금으로 만든 것들은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줘라, 내 것이 되게 하라.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그들이 획득한 금으로 만든 것들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은금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집 오브라의 집에 두었어요. 그게 우상이 되었어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자식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은금에 탐욕을 부린 나머지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만 70명, 딸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자식들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얘들아, 이름표 붙여라. 아마 이름표 봐야 이놈이 누군지, 내 아들인지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결국 아내를 많이 두어 자식을 많이 낳은 이 일이 결국은 이런 비극, 이런 불행의 화근이 되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지켰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가문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형제가 형제를 도살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화해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비극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어질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조차 따라가면, 말씀 의지하여 생활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자손 만대에 복이 되어지지만,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떠나면 그게 결국은 불행과 비극과 화해의 근원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직분 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 그 본분을 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일에 힘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이게 가장 보람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왜 그 은혜, 그 복을 주셨을까? 뭐 때문일까?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본분을 잃어버리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 안에 살면 그것이 내 운명을 복으로 바꿔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결국 내 가정, 내 자손, 내 가문을, 내 교회를 흐트러 망치는 비극의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주어진 본분, 역할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